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말 아침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복된 주일이 우리 내면에서 준비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처소로 온전히 되었음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4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머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주시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주시고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빛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되죠. 생명이 오면 사망은 즉시 그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계시는 곳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능력 안에서 그냥 소멸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성전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그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바로 옆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바로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의 문지방과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의 문지방을 나란히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문설주를 바로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혼합주의입니다. 우상만 숭배하는 법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는 언제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상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깊이 핵심을 들여다보면 자아 숭배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거기에서 우상 숭배,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도 역시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역시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살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가족이 우상처럼 된다. 국가가 우상처럼 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도 역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얼굴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 얼굴이 깎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물론 자녀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 자체를 중심으로 두고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놀라운 부모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자녀를 통해 내 자아도 실현하고 사람들 보기에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함께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셔야 했던 그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반역당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진노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그 온갖 죄와 범죄와 더러움과 타락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 회복된 완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성전에, 그 지성소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시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그 담이 있고요. 그 담을 통과하는 문, 그리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이 번제단은 광야에서 성막에 만들어 놓은 그 번제단과는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높이도 아주 높고요. 크기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이죠.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럼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반듯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한다. 예배는 이렇게 따로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일상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 그것을 믿고 그것에 눈을 뜨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일상생활의 예배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예배하다가 다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성전을 완전하게 한다.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죠. 그런데 이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일 동안 이 번제단, 이 예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잘 알죠?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한 속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인 거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자신을 바치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 잘 되고 성공적으로 되고 남보다 좀 낫고 남보다 좀 위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는 이제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진들, 봉사자들 지켜주시라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이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